해성군의 그 간증이 사실 오늘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많이 얘기 듣던 그 학원 폭력, 그것을 실제로 경험한 간증이 포함되어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에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는 같이 폭력을 행사할 수가 있고요. 또 같이 휩쓸릴 수도 있고, 그래서 같이 대가를 지불하는데 오히려 더 큰 피해자가 되는 그러한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해성군은 그 어려움을 같이 악으로 해결하지 않고 또 악에 휩쓸리지 않고 잘 감당했다는 게 또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리고 오늘 간증 들어보니까 참 마음의 깊이가 있고 생각의 깊이가 있어요. 그리고 내용을 정말 잘 통찰력 있게 파악하고 또 자신에게 적용하고 또 열매를 맺어가는 정말 귀한 믿음의 모습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혜성이는 진짜 잠재력이 있다, 이 생각을 합니다. 또 혜성이가 굉장히 아주 성실합니다. 거기에 성실함까지 보태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론 축복하실 것이고 그 모든 열매를 또한 더 크게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부 성가대에서는 본 회포 목사님이 작사한 선한 능력으로 본 구텐 메흐텐이라는 그런 찬양으로 찬양을 했는데요. 작곡까지 그분이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내용도 오늘 말씀과 또 맥을 같이 하는 찬양이에요. 그 본 회포 목사님이 그 곡을 작사할 적에는 그 히틀러가 주도하는 그 나치즘이 독일에 쫙 퍼져나가고, 그리고 독일 전역에 영향력을 행사해 나가는, 잠식해가는 그러한 때였어요. 거기 그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고 또 그것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고 사회, 나라 전체의 불행으로 다가오는,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크리스찬들, 기독교 교회가 핍박받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현장에서 이제 그 노래를 그 찬양을 작사하게 된 건데, 여러분들 우리가 명확하게 알 것은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죄를 지면은 내가 죄인이에요. 그 사람만 악한 게 아니라 나도 똑같은 악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개인적으로나 또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사회 전반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독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2차 대전이 일어나잖아요. 2차 대전 일으키고 또 여러 나라들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또 독일 자체도 불행으로 떨어져 버리고 패전국이 돼가지고 더 큰 고통을 겪게 되고, 지금까지도 전범 국가 중에 하나로서 전 세계인들에게 눈총을 받고 있는 이런 것이 독일이기도 한 거거든요. 우리가 꼭 마음속에 새길 것은 타인의 죄 때문에 나도 죄를 저지르면 안 돼요. 이게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배경이 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사실 성경은요, 여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고 또 성경의 중요한 맥락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25장 말씀 보면은 소위 말하는 바알보올 사건이 나와요.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좀 군사적으로 물리치려니까 힘이 딸리고,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를 매수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그렇게 충동질을 합니다. 저주만 하면은 금은보화로 보상하겠다. 아주 존귀하게 그렇게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번번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깨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해롭게 하는 건 둘째 쳐놓고 한마디의 저주라도 하나님께서 막아버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다가 안 되니까 이 발람 선지자는 돈은 탐나고 이 타락한 선지자니까 그래서 모압 왕에게 슬쩍 아이디어를 제공하죠. 하나님께서 저주를 못하게 하니까 다른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 이스라엘을 타락시키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 왕이 모압 여인들을 젊은 여인들을 동원해 가지고 모압의 이 모압 젊은 여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남자들 지도자들을 타락시킵니다. 그리고 우상 제사 제물에도 참여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5장 9절 말씀 보면은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그 외에 엄청난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민수기 3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이들은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다른 사람을 충동질해서 죄짓게 만드는 것은 진짜 악한 일이고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것 정말 악한 일인데 충동질한다고 죄짓게 한다고 해서 같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 때문에 그랬어 이게 통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도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죄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스라엘 역사에 쫙 깔려 있어요. 더 크게는 여로보암의 죄 사건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이 정말 훌륭한 왕이었는데 만년에 가서는 잘못되게 빠져버리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지게 돼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근데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은 마음속에 근심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는 1년에 3차례씩 이스라엘 전국에 있는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6월절을 비롯한 3대 절기일 때가 되면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데 북이스라엘에 있는 남자들이 1년에 3차례씩 남쪽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면은 불안하기 짝이 없죠. 어떻게 정권을 유지하겠는가? 이러한 염려 때문에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제단을 만들고 여기다가 예배해라. 여기가 우리들의 예배 처소다. 남쪽 유다로는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지금 국가를 운영하는 거예요. 그 이해가 되죠, 여러분? 우리로서도. 예를 들어서 북한에 있는 남자들이 1년에 3차례씩 서울에 와가지고 일주간 보름 한 달 머물면서 서울 구경 시큰하고 그리고 돌아간다면 저 북한 정권 견뎌내겠어요? 저 견뎌낼 수가 없겠죠. 지금도 외부 정보 다 차단하고
그냥 노예 이하의 생활로서 북한 주민들을 학대하고 온갖 사치와 좋은 것은 평양시를 중심으로 한 그러한 이 통치 세력만 배불리 먹고 누리고 그리고 사는 게 지금 북한인데 견뎌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죄도 우리가 이해가 되어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것 때문에 신앙이 무너진다면은 여로보암의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예배가 망가지고 예배의 대상이 왜곡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타락하면 어떻게 돼요? 결과는 그 백성들도 그 죄의 대가를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결국은 이 여로보암의 죄를 핵심으로 해가지고 타락하면서 아수르에게 완전히 망하잖아요. 그 북이스라엘 전체가 완전히 흩어져 버리잖아요. 전 국민이 아수르 제국의 이쪽 저쪽 뭐 이런 종족 저런 종족 뭐 여러 뭐 엄청난 제국이니까 여러 민족들이 있는데 거기에 흩어져 버리잖아요.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남유다는 어떻습니까? 남쪽 유다는 북이스라엘의 죄를 그 사이에 답습하고 있었어요. 한 민족이다 하면서 우리끼리 하면서 우리 민족끼리 하면서 중요한 거는 다 좋은데 죄를 답습해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대로 망하고 남유다는 또 타락하면서 결국은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죠. 그냥 망하는 게 아니라 전 국민이 걸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면 전 국민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의 노예살이를 합니다. 엄청난 비극인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타인의 죄로 인해서 내가 같은 죄를 지면은 같은 형벌을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충동질에 의해서 내가 죄인 되면은 내가 죄의 대가를 받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지금 우리 남북한의 이 한반도의 상황이 이스라엘의 상황과 상당히 비슷하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상황과 비슷해요. 북쪽은 북쪽대로 김씨 일가의 그러한 우상화 작업은 계속 되어 왔고 온 국민은 초근 목피로 연명을 하고 참 끔찍한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온갖 외부 정보는 차단하고 이런 상태에 있고 여기서 우리 대한민국이 저 북한의 악한 사상을 답습하면 안 돼요. 저 공산주의를 답습하면 안 돼요. 그건 우리가 뼛속 깊이 새겨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타락이 있어요. 거기에는 또 심판이 따라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국교회 우리 제자교회 사명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속에 꼭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느냐? 세상이 악하다고 우리 같이 악해지면 안 돼요. 세상이 삐뚤어졌다고 비관적인 마음을 가지고 비관적인 관점을 가지고 비관적으로 살고 뭐 자포자기식으로 살고 그건 우리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든지 예배를 지켜내야 돼요. 있습니까? 코로나면은 철저하게 우리가 방역하고 예방 조치를 철저하게 하면서 예배를 지켜내야 됩니다. 이래서 예배 무너지고 저런다고 예배 무너지고 누가 이런다고 타락하고 저런다 타락하고 그렇게 되면은 그 죄의 결과를
그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니라 같이 받아요. 문제는 같이 망하니까 해답이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깨어서 그야말로 빛된 사명, 소금된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오히려 전하면서 예배를 부흥시켜 나가야지만이 이 땅에도 희망이 있고 저 북한에도 희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가서는 말이죠, 그 시대의 이 권력자들, 요즘으로 말하면 정치인들이죠, 각계각층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죄를 신랄하게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서는 가진 자들의 그러한, 많이 가졌다고 무조건 그러는 게 아니라 갖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가진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남보다 많이 갖고 다른 사람을, 못 가진 자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이런 사람들, 가진 것으로 죄를 짓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죄를 신랄하게 지적하고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이 미가서의 말씀인 거예요. 중요한 배경입니다. 그리고 예고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린다. 왜?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왜? 죄를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 이 나라, 이 시대 자체가 그 유명한 오징어 게임으로 그렇게 대변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공감을 갖고 같이 느끼고 합니다마는, 또 한쪽에서는 경제학자들 중에 따뜻한 자본주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따뜻한 자본주의. 현대 자본주의는 차가운 자본주의. 이러다 보니까 약육강식이 돼버리고 세계관 자체가 이거는 완전히 유물론적이 되고 진화론적이 돼가지고 거기서 아무리 이론을 내봐야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주 차갑고 냉혹한 자본주의, 이쪽으로 흘러가니까 여기에 포퓰리즘이 틈을 타고 여기에 공산주의 사상이 또 뒤에서 조정을 하고 붉은 용의 권세가 역사하는 거죠. 이러한 악한 사상, 폐륜의 사상에 덫에 걸려버리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따뜻한 자본주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현대 자본주의는 차가운 자본주의라면은 역사적으로 보면 근대 자본주의는 사실은 이미 따뜻한 자본주의였어요. 왜냐하면은 그 배경이 크리스찬들이었기 때문에, 그 배경이 종교개혁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사는 크리스찬들이 그 사회 저변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러한 신앙운동을 일으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사람들은 돈을 벌어도 돈이 목적이 아니야. 사업을 해도 직장을 다녀도 돈이 목적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에요. 예? 그러니까 따뜻해질 수밖에 없어요. 돈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현대 자본주의는 돈이 목적이야. 그러면 차가운 자본주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제자교회 성도님들은 돈을 벌어도 열심히 벌어야 됩니다. 그런데 돈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같이 세워주고 같이 잘 살게 하고 돕고, 그러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 박순애 전사님 그 집회를 제가 이렇게 참석하면서 제가 참 희한한 것을 경험을 했어요. 설교가, 나는 사실은 설교를
30분 이내에 끝내려고 그러거든요. 믿거나 말거나. 하여튼 그래도 40분 넘을 때가 많고 자칫하면 50분이 되는데, 야, 박순희 전사님은 2시간 넘게 하대. 2시간 반까지 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내가 놀란 것은 성도님들이 한 분도 안 떠나더라고요. 세상에 밤 11시가 됐는데 안 떠나. 그래서 내가, 야, 문제는 박 전사님 문제가 아니라 내 설교가 짧은 게 문제였나? 이 착각할 정도로 안 떠나요. 또 희한한 경험은 말이죠. 정말 박순희 전사님이 7일간 금식하고 사력을 다해서 보식 기간 동안에 그렇게 사력을 다해서 전하는데 힘은 그쪽에서 쓰고 있잖아요. 근데 왜 입술은 내 입술이 헐어? 이상하죠? 난 지금도 이게 안 났어요. 오늘 새벽에도 또 터지더라고요, 이게. 나는 힘쓴 것도 없는데 입술은 왜 내 입술이 허는지 그거 참 이해가 안 돼요. 예? 근데 제가 거기서 저도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참 명언을 했지 않습니까? 예? 살기 위해 기도하지 말고 기도하기 위해 살자. 한번 따라 합시다. 살기 위해 기도하지 말고 기도하기 위해 살자. 제가 그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거는요, 머리에서 나온 말이 아니에요.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얘기 처음 들어요. 우리 성도님 중에도 살기 위해서 새벽 기도해요. 이런 분 내가 직접 듣고 또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고 예배 드리고 계신데 거기에 큰 내가 은혜 받고 너무나 감격하고 그랬었는데 박 전사님 한술 더 뜨네. 살기 위해 기도하지 말고 기도하기 위해 살자. 이거는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본인의 삶에서 나온 거야. 그렇죠? 삶이 없이는 삶에서 뭔가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성취가 아니고는 나올 수 없는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우리 박 전사님의 귀한 게 있는 거죠.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살고 있다니까요. 그런 삶 속에서 나오는 그러한 메시지.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스펙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지금 막 세계적으로 들어오시잖아요. 예? 참 놀라운 일이에요. 예?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박전도사님 같은 믿음을 가지면은 문제 해결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축복받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여러분도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마음이 시간이 갈수록 더 들더라고요. 저런 믿음 가지면은 진짜 하나님께 축복받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제자교회 성도님들은 결단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 저거는 하나님 말씀 아닌 것. 이 말씀은 맞는 말씀, 이거는 틀린 말씀. 우리는 그렇게 안 믿어요. 그냥 말씀 그대로가 하나님 말씀. 믿습니까? 우리 제자교회 신앙은 그런 신앙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 네. 우리의 인격과 삶의 해답이 되는 말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린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믿고 이 말씀 그대로를 체험하고 체득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체득하고 하나님을 증언하는 우리 제자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 이러한 신앙생활을 원하시고 이러한 말씀 그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대로 믿고 인정하며 실질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세요. 박순희 전사님처럼
우리 박순희 전사님 통해서 배울 거 핵심적인 게 딱 뭐냐? 믿음이에요. 실질적인 믿음. 기도하는 믿음. 믿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것을 아주 핵심적으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남은 자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말씀 시작.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여기에 대해서 5장 7절과 8절에도 야곱의 남은 자는 또 강조합니다. 이 전체 구속사적인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남은 자가 누굴 말하는 거냐? 죄로 충동질 당할 때, 세상이 죄에 취해서 어그러져 있을 때, 예배를 무너뜨린다고 같이 무너지고, 믿음의 양심을 다 팔아버리고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그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깨어있는 사람, 그리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서 정말 주님의 참 제자로 껴있고자 하고 정말 진정한 예배자가 되고 진정한 복음 전도자가 되고자 하는, 정말 이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돈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되어서 살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통칭해서 남은 자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사실 신약 성경 이르기까지 남은 자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깨어서 살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것을 말씀하는 게 13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여기서 길을 여는 자, 여는 자 할 때 연다라고 말할 때의 단어는 원문상으로 파라츠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냥 여는 게 아니고, 이 파라츠란 말은 불가항력적으로 아주 깨뜨려버리고 부스트려버리고 무너뜨려버리면서 그냥 돌파해 나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여는 자라는 말보다는 종합적인 개념은 돌파의 개념이 적합한 거예요. 근데 돌파라는 말과 길을 여는 자 말이 좀 자연스럽게 생각되지 않아서 그런지 길을 여는 자라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길을 그냥 돌파해내면서 뚫어버리는 거. 여러분 그 집채 많은 굴착기 동영상에 이런 거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요새 손으로 파지 않죠? 그냥 집채 많은 굴착기, 거대한 굴착기가 그냥 가면서 굴을 뚫어버립니다. 그냥 뚫어버립니다. 하나 뚫으면 거기서 그냥 차로가 하나 생겨버리는 거예요. 산이고 뭐고 그냥 뚫어버려요. 바위고 뭐고. 불가항력적으로 그냥 돌파하면서 부서뜨리고 무너뜨리고 박살을 내버리면서 그냥 아무것도 저항 못하게 뚫어버리면서 길을 내는, 그러한 의미에서 길을 내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근데 그렇게 불가항력적인 돌파는 단순 물리적인 그런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입니까? 길을 내는 자, 어떤 분이 계시다는 거죠. 그걸 하반절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로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반복적으로 지금 왕과 여호와가 사실 같은 의미를 얘기하는데, 뒤에 보면은 그분이 누군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5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장 2절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알아맞힐 수 있겠어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 미가서에서 예언적인 현재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 있어서 영적이든 현실적이든 그리고 이와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죄와 악한 권세들, 우리가 자칫하면 기죽기 쉬운 그러한 모든 그러한 구조악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방치해 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돕기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길을 여는 자. 그냥 불가항력적으로 바스러뜨리고 그냥 무너뜨리고 파쇄해버리면서 그냥 빵 뚫어버리는 그러한 그 누구도 거스릴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능력으로 길을 내주시면서 우리를 들어쓰시고 우리 성도들을 들어쓰시고 영광 받고자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이거예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아수르의 그 강력한 세대, 그 시대의 정말 최대의 패권 국가인, 그리고 잔혹하기로 역사적으로 그냥 기록에 남을 정도로 잔혹한 그런 제국이었던 아수르에게 완전히 나라가 없어져 버리고 백성들이 다 흩어져 버리고 이제는 다시 돌아올 길이 없어 보여도,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길을 여는 자로서 불가항력적으로 돌파의 역사를 이룰 적에는 그 어떠한 환경도, 아수르 제국의 권력도, 그리고 흩어져서 정말 아예 소멸되고 동화된 것처럼 보인 거기에서도 구원의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벨론의 그 무서운 세력과 70년의 그런 노예 생활 속에서도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괜히 세상에 취하고 세상에 기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깨어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주님의 제자로, 성령 충만한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할 적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남은 자의 은혜, 남은 자의 언약, 남은 자의 성취, 남은 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 불가항력적인 돌파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그대로 이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가 어둡고 암울해 보이고 여러 가지 문제를 바라면 난해해 보이고 이거 도대체가 해결할 수 없고 태산 같은 그러한 장벽만이 보일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안 되고 우리 지혜로 안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하나님대로 인정하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 앞에서 구약에 표현된 남은 자처럼 신약의 성도를, 참 성도를 예표하고 있는 이러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여는 자, 길을 열되 불가항력적인 돌파로서 길을 여는 자로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들어 쓰시고 승리케 하시고 성취케 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인 것을 이 본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이 해를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6장 말씀 읽읍시다. 6장 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할까? 예배 드릴까? 헌물을 드릴까? 헌금을 많이 해야 될까?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 자식을 헌신할까?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람으로 별 궁리를 다 한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무엇보다 가장 귀한 거예요. 예배는 우리 창조의 목적이기도 하고 구속의 목적이기도 하고 존재의 목적이기도 한 거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근본입니다. 예배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예배 우선순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배가 예배로 머물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확대된 예배, 현장으로 이어지는 예배. 예배를 드렸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8절에 말씀하죠.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다시 말하면은 이 어그러진 세상, 정의롭지 못한 세상에 같이 정의롭지 못한 사람 되지 말고, 강팍한 세상 같이 강팍해지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겸손해져라. 뭘 위해 겸손해지냐? 낮아져 가지고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해라 이거예요. 우린 자꾸 이제 모양새의 겸손을 자꾸 중요시하는데 그게 아니라 진정한 겸손은 세상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진정한 겸손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다. 예배의 연장선에서 현장이 예배가 되게 하라. 믿습니까? 그걸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실제 생활이 오늘 이 주일 예배의 연장이 된다면 생활 변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함께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돌파의 능력을 힘입고 사는 방법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우리 한 군데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 이 선지자, 엘리 제사장을 보면은 이 사사기도 했죠. 보면은 가만히 전체를 보면은 굉장히 큰 일을 많이 했어요. 적어도 엘리 제사장의 시대에 외세의 침략에서 승리하고 지켜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노년에 가가지고 흐려져요. 어떻게 흐려지느냐? 29절 말씀 보면은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이 말씀이 나와요.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분별도 했고 잘못을 지적도 했어요. 그런데 죄를 걷어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적당주의에 빠져버렸어요. 여기까지 했으면 어떡해? 그 죄악이 온 이스라엘의 죄로 확산돼 버려요. 이게 바로 엘리 제사장의 만년의 치명적인 잘못이에요.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 죄에 대해서 적당주의에 빠지면은 가정이 잘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식으로 잘못되느냐 보면은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우리 번역에 흔히 보이지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원문상으로는 오늘 본문과 똑같아요. 파랗지. 다시 말하면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장애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가로막는 것을 돌파해내지를 못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적당주의에 빠지면 반드시 겪게 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음성을 차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차단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차단되고 하나님의 계시가 차단되는 것에 대해서 무뎌지고 무기력해져 버려요. 이건 여러분들 개인 생활에 다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적당주의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돌아오고 성령을 따라서 정말 회개할 걸 회개하고 감사할 것 감사하고 순종할 걸 순종하면서 깨어서 나가면은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고, 분별력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화되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초신자든 오랜 성도 다 체험할 수가 있어요. 적당주의에 빠지면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 그렇게 느껴져요. 그러나 명확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면은 그 보혈의 은혜가 우리를 가만두질 않아요. 안개 같은 것을 걷어버려요.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돌파의 역사를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들어오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역사하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 삶의 해답이 되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군데 더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중에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미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보세요. 복음이 가려지게, 말씀이 가려지게, 성령의 역사가 희미해지게, 그렇죠.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맨날 의문 속에서 헤매게 만드는 것은 뭐예요? 적당주의. 여러분, 오늘 여러분 엄청나게 대단한 거 못해서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지금 할 수 있는 것, 지금 하라고 하시는 것, 작은 것에 분명하게 믿음을 담으세요.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 작은 것,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 그것부터 순종하세요. 믿습니까? 거기에부터 믿음을 지키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감당되면 그 다음 것도 은혜가 되고 그 다음도 축복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28장 말씀 보면은 굉장히 축복된 말씀이 있는데요.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깨어나니까, 영적으로 깨어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단되어지는 그 순간에 벌써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동서남북 네가 그걸 또 퍼져나갈 것이다. 퍼져나가는데 여기서 퍼져나간다는 말이 파라치예요. 그냥 퍼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너한테 동서남북에 장벽이 있고 장애물이 있고 불강력적으로 보이는 그러한 힘겨운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돌파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 누구도 너를 제한시키지 못할 것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참 놀랍게도 아까 2부에 마치고 나서 그 이명아 집사님이 나한테 쫓아오더라고요. 목사님,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 카드를 뽑았는데 그 꼬마 있잖아요. 선우가 뽑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래요. 부럽죠? 내가 뽑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마음도 들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뽑지 못했더라도 지금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것, 지금 작은 것부터 하세요. 그 길을 가는 게 중요합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한 군데 더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4장 2절과 3절 말씀 시작.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며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아멘. 보세요. 넓혀라. 왜 넓히냐?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여기도 파라초라는 말이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돌파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넓힐 준비를 해라.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깨어서 참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결단하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그럴듯한 말씀이 아니라 실제 자기 말씀으로 다가오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은 준비를 하게 돼요. 넓힐 준비. 할렐루야. 근데 적당하게 예배드리고 적당하게 죄짓고 적당하게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고 어차피 세상은 이런 세상하고 살 마음이 딱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이 귀에는 들려도 마음에는 안 들려요. 귀에는 들려도 자기 것으로 들리지가 않아요. 그 차이예요. 이건 아주 지금 이 시간에 그냥 우리에게 실제화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 말씀의 당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이죠, 시편 18편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도했어요.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뭘 아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내 인생에 넓어지길 원합니다. 내 인생의 지경이 넓어지길 원합니다. 지금 나에게 넓어짐을, 확대를, 돌파를 허락하신 하나님, 동서남북의 돌파가 시작되게 하신 하나님, 주님, 내게 더 그 은혜를 더 내가 사모합니다. 더 부어주세요.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 영광 위에서 하나님 앞에서 설겠습니다. 한 번의 생각과 말과 행동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 지키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살겠습니다. 이 결단이 있는 사람, 그리고 이 결단을 위해서 작은 것부터 한 걸음씩 내디벼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자꾸 자리 잡게 되고 커가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2022년을 맞이한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신가? 길을 여는 자, 돌파의 하나님. 저는 이 연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아주 강력한 그러한 마음과 기도 제목은 돌파예요. 돌파.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가 함께 나눠지고, 그리고 이번 특세를 통해서도 여러분 열매 맺고 각 기관 우리 직분을 통해서도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삼부 예배로